네, 반갑습니다. 한 1년 만에 이 수요예배를 서게 되는데 엄청 떨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만 나의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편 이 속에 들어온 이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아무리 눈치껏 찾아봐도 말씀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현실에 그거에 잡히는 게 아니라 진짜 오직 말씀으로만 해결 가능 말씀밖에 해결이 안 되구나.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해서 저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말씀만 나의 길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계획을 할지라도 그걸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있고 계속 그 상황에 계속 걸려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 순간에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그 연약한 부분, 낙심된 부분, 상처된 부분, 그걸 진짜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난데, 진짜 연약한 존재인데, 나는 진짜 연약한 존재인데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풀어보려고, 내 힘으로 일어서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힘 얻고 영적인 힘 얻고 나가야 되는데, 다들 내 힘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상황대로 다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청정하는 그 전도자가,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죽으리라 하셨죠. 근데 이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단이 하와한테 가서, 여자한테 가서 말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주여, 진짜 너무 떨려.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계속 속인 거죠. 근데 그 여자가 선악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 그 선악과, 그걸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진짜 우리는 선택입니다. 말씀이냐, 눈앞에 있는 현실이냐, 응답이냐. 제가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교회 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돈을 삥딱 친 게 아니라 이제 14만 원이 부족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가진 게 아니라 부족했어. 근데 그때 선택의 길로 있었던 거죠. 제가 옆에 사람한테 말하면, 교회한테 말하면 그 14만 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딱 드는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왔냐?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기다려라. 제 마음 속에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1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 14만 원을 가지고 이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내야 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초조하잖아요. 마음 한구석은 초조할 거 아니에요. 빨리 응답 교회한테 말해가지고, 교회 그 재정부에 말해가지고 그 14만 원 받아가지고 빨리 처리하고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자. 그 믿음이 저한테 딱 온 겁니다. 갑자기 그 순간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1시간도 채 안 돼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신기하다.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내가 그 선택의 길로 그 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의 길로 있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저도 알죠. 저도 제 중간 마음에 쪼들렸죠. 항상 언제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도 그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마음이 더 컸던 겁니다. 우리는 진짜 그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인가 눈앞에 있는 선악과인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어두운 생각, 흑암, 저주, 재앙 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으니 오직 하나님 말씀이 내 어두운 생각을 말씀으로 비춰주실 것이고, 그 빛을 따라, 말씀의 빛을 따라 따라가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계속 그걸 곱씹으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 28절에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가 발견한 거죠. 어떤 순간이든 내 상황, 내 기준, 내 경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딱 저한테니까 눈 씻고 쳐다봐도 다른 건 없습니다. 이젠 말씀밖에 안 보여. 너만 보인단 말이야. 말씀만 보인단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을 거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히셨고 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죠. 근데 그걸 누구만 누릴 수 있냐? 오직 하나님 자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 받고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축복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과 매일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거죠. 진짜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부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진짜 행복한 거구나. 다른 것도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만, 그게 진짜가 행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있어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기도하니 그게 진짜 행복한 거구나. 근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누구냐?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2장 10절, 이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가는 그 여정에, 내가 가는 그 길의 여정이 말씀 가지고 가는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의 힘 가지니까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질문하며 지키며 진짜 모든 것을 정복하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뛰어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최고로 영광 돌리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 있으니 진짜 아무 필요도 없어. 내가 진짜 이거 월요일부터 계속 준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똑같은 게 제가 준비했던 게 하나도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우리 참소망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나라는 존재, 나 중심. 저 진짜 잘하고 싶거든요. 이 예배 성공적으로 하고 싶어. 진짜 성도분들이 막 진짜 은혜 받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은혜 받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야, 나하고는. 근데 제 마음속에 한편엔 그게 처음에 수요예배 했을 때 21년인가 22년인가 그때 했는데,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컸어요. 잘하고 싶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심지어 이제 눈물까지 흘렸으면 더 예배 가겠다 하면서 진짜 나밖에 몰랐거든요. 내 메시지를 듣고 은혜 받으세요 하면서 진짜 나밖에 몰랐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이젠 사람들을 보면 이젠 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잖아요. 제가 뭣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인간이에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축복으로 전도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세상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인간이란 말이야. 근데 이 6장이란 게 저한테는 너무 상처였어요. 진짜 돈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돈만 있으면 내가 이 성전 에이씨 그냥 전도 불고 막 내가 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맨날 이렇게 하고 있었죠, 저는. 그리고 창세기 11장,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재미삼아 하는 말인데, 이젠 이양희 목사님의 뒤를 이어 내가 참수망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꿈이다. 저의 이제 바벨탑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의 야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창세기 3장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세기 6장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1장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전도자가 되야겠다. 얼마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얼마나 달콤할까요? 진짜 너무 달콤하거든요. 나라는 존재 뿜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요. 내가 빛난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 김혜경 군사님 아주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제 좋아하시겠죠. 저희 아버지도 말은 안 하시지만 너무 좋아하셔. 저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느끼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이젠 많이 평생 가져가야 될 문제지만 아까 말한 그 문제는 없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에 이르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이 영접이라는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어떤 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딱 말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다 말했어요. 이제 영접까지 하고 했는데, 이제 끝나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뭔가 빠졌어. 구원의 길을 하는데 뭔가 빠졌어. 어머, 큰일 났어. 내 마음과 생각은 분열돼 가고 있어 지금. 큰일 났어 이제. 뭐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안 했어. 어머,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계속 이 말하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도 영접을 안 해가지고 큰일 난 거야. 하나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랬어 내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진짜
마음이 분열되고 마음과 생각이 쓰러지 수월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내가 계속 도전해야겠구나. 현장에 계속 부딪혀야겠구나. 진짜 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칠리되고 계속 갱신하는 그 복음을 계속 매일매일 현장에서 선포해야겠구나. 진짜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구조로 영접 안 했다니까. 얼마나 큰 실수야. 맞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부족해도 연약해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항상 내 안에 어떤 순간이든 네가 복음 못 전해서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항상 누리는 거죠.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겁니다. 저랑 똑같은 인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모든 것이 걸음이자 발판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이라는 이걸 전할 수도 있고 내가 누릴 수도 있고 이 속에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부가 권세의 축복을 누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아무나 하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할 수 있냐? 언약 가진 한 사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참소만교회 성도들 중에 한 명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내가 내 이름을 창택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말씀에 진짜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말씀을 진짜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번 주 말씀 강단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러 가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나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고 청종하는 전도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5절 아나니아 같은 제자 가이사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약 가진 한 사람으로서 매일 복음 누리는 전도자, 아무나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우리 참수만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취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언변이 좋아가지고 응답을 풀어가는 그 위기 대처 능력이 좋아서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보고 싶은 겁니다. 그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과 캠프 속에서 매일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있고 싶죠.
이번에 여수 캠프 때 제가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은혜를 놓치는 이제 사건이 발생했던 겁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제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일만 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놓치고 복음을 놓치고 일만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진짜 다음부터는 진짜 그 캠프와 이 현장과 이 캠프 속에서 진짜 일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전도자가 되고 싶다. 내 힘으로 사니까 힘들더라고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니까, 일을 하려니까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말씀이 답이고 기도로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 우리를 응답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말씀의 증인으로 부르셨고요. 기도, 전도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제가 계속 누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지라도 진짜 이 주역이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나에게 이르구나. 말씀 듣고 진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진짜 말씀의 성취의 주역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거기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저의 옛날 모습일지라도 지금은 이제 말씀 듣고 어떻게 해서든 현장에 적용하고 성취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게 하려고 계속 현장에서 응답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장인데요, 제 삶이 말씀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꼭 기도를 해야 돼. 내가 대표 기도니까, 찬양을 인도해야 되니까,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그때만 말씀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매일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야겠다.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하고 누리고 축복받는 증인이 되어야겠다. 그냥 매일매일 사모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최고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무엇을 꼭 해야 돼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말씀이어야겠구나. 그래서 그것도 다락방에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게 저희 꿈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지만 저희 기도 제목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에서도 넘어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의 힘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는 게, 저의 그 렘넌트를 키우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이 많지는 않지만 그 소중한 한 개 그 다락방 속에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다락방이 되자. 그래서 나는 진짜 말도 못하고 말씀도 잘 못 전하는 진짜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현장 속에서는요, 항상 강단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나러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제 제 삶 속에 이제 강단이 있으니까 이제 그 강단에 이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불편할까봐 찬양도 못 들고 말씀도 못 들고 민폐일까봐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소리를 이제 이빨 키면 소음인데 진짜 나 혼자 들을 수 있을 만큼 소음이 아니거든요. 이젠 잔잔하게 나 혼자 들을 수 있고 누리면 되는 건데 이제 딱 그 말을 듣고 나서 진짜 강단과 함께 하니까 강단 속에서 답을 찾게 되구나. 내가 전달할 수 있게 되구나.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좀 좀 힘드시더라도 작게만 하나 틀어가지고 찬양도 말씀도 계속 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옆에 사람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전달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현장에서 강단하고 똑같구나. 진짜 잠깐의 만남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만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말할 수 있는, 포럼하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그래서 이 강단 말씀 포럼할 수 있고 전달해주고 이런 시간이 있더라고. 그래서 진짜 강단이 전부구나. 말씀도 강단 속에 있으면 전부 다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강단도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구원의 길도 하고 복음 편지도 하고 강단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걸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제 저는 이렇게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다가올 여름 성경학교, 이번 주 교사 세미나 때 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그 누구보다 복음으로 행복한 렘넌트를 키우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도 그 누구보다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게 목표이고 꿈이고요. 끝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끝인 걸 아는데 내 생각은 계속 수월 속으로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며 진짜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음으로 행복하는 게 전부구나. 그래서 이젠 그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저 갓난 애기들 데리고 독서 포럼을 할 겁니다. 이제 수혁이, 아린이 이제 도희까지 온다고 하면 이제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럼이 된다고 하시니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적용해 보려고요. 그래서 또 위인전,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 이제 어떤 전사님한테 이제 피드백 받고 인도 받으면서 이제 위인전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면 좋다 이렇게 봐서 작년부터 하고 있었지만 올해도 또 위인전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교사분들하고 렘넌트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꼭 가지려고요. 그래서 복음으로 그 위인을 재해석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새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통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진짜 이것을 해보려고요. 이 세 절기의 행사를. 그래서 어떻게 할지 지금 계속 구상 중인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과 기도입니다.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대학생 때, 이때 학창 시절 때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나간다는 게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말씀 붙잡고 나가라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 붙잡으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올바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가 이 훈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목사님께서 결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올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목표주시도 목표에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복음으로 행복한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저의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힘없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죠. 죄송합니다. 제 이 긴장된 마음이 이젠 너무 안 가셔서 그런가. 이젠 결론인데요. 저는 이제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말씀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참소만교회 성도분들도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 수준 따라, 내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참소만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